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7장을 봅시다.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두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을 통하여서 실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실족이 주는 이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셔서 우리는 또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실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상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들의 상식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로. 그 계시로 알려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우리 방식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방식으로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방식도 우리의 상식은 죄 아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그 신앙의 근본은 뭐가 있느냐? 자기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그 율법 신앙은 끝자락에 뭐냐? 자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신앙을 가장 잘 지켰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 외식이라 그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 신앙이고 뭐냐?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잘못 믿으면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도 실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좋은 것, 열심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하고 옳음은 다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옳음의 문제이지 좋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인간 쪽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좋음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옳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 들고 나갔다가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들 모르겠는데.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마감을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할 때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법. 그게 예수로 인해 가지고서 실족한다. 그게 곧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신앙이 지금 오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내 신앙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자면 어떤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신앙을 추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추임을 받아요. 성경에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을 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 같이 성경이 그러한가 선한 의미에서 제가 설교한 것도 여러분들도 의심도 하고 달아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 그렇다고 맨날 의심해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한 의미에서 제대로 지금 저 말씀이 맞는지 저는 옳다고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게 있겠죠. 아직까지 이제 그 신앙이라는 건 다 이렇게 생명의 자랑과 같으니까 어린아이 때가 있고 어른 때가 있을 것 같으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른이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죠. 이해를 못 하겠죠. 예. 그럴 때는 내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어른이들 신앙인데 이렇게 본받아야죠. 그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그죠? 자기 것을 해가지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 같은 이 세례요한의 실족이 주는 이 교훈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알다시피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임신 6개월짜리가 예수 믿었다니까 이게 최초로 믿은 사람이에요. 임신 6개월짜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보겠냐고. 그 무엇입니다. 임신 6개월짜리가 예수를 알아봤겠어요? 그 6개월짜리 아이의 실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이 개입하면은 6개월짜리고 7개월짜리고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예수가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고 이거 믿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 걸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대박이라고. 세상에서 뭐 돈 좀 벌었다고 대박이 아니고 돈의 가치하고 어떻게 이 영생의 가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돈은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구원은 이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 신앙의 가치가 좀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아니면 생명 때문에 울고불고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생명 때문에 이쪽에 쫓아가야죠. 여기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죠. 내가 생명일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진주장사같이 돼야 돼. 진주장사.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진주장사와 같다 그러죠. 진주장사는 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진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진주가 더 좋은 게 있다 그래요. 그럼 이거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저걸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주가 최고의 가치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영생인 거예요. 아멘? 그 영생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 모든 인생을 이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걸 취하는 것이죠. 이게 절대 가치가 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절대 가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괜히 객기 부리다가 쫓아갈까 망한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놓친다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군가? Who am I?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근본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자.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성도들은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은혜 받잖아. 자기 자랑하려고. 보통 보면은 금식기도 산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제 무십니다.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그게 다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치고 구하는 것이 뭐냐? 능력받아서 뭐 하느냐? 더 능력받아서 뭐 하게 해요? 자기 영광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님들, 와,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아왔다더라. 그럼 그때부터는 성도들은 그 목사를 뭐 하냐? 메시아로 쫓아가는 거예요. 추종을 하는 거예요.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여기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교주를 쫓아가는 사람도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기도를 해가지고서 어떤 영험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뭐 하냐면 초월적 자기를 신비로운 자로 이렇게 자꾸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거는 신의 아들이야. 저거는 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 신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무당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걸 보고 무당이라고 그런다니까. 무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호기심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수를 믿게 만들어줘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그 구원하는 그 사명감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자식이 하나 안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20명이 있는데 어제 그걸 내봤더니 와, 세상에 참 이게 말세의 하나의 징조인 것 같아요. 아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아프리카 여자가 25살에서 먹은 여자인데 아이를 9명을 낳았어. 안 놀래네, 이거.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돼지라. 한 사람이 아이를 9명을 낳았다니까. 와, 나 그걸 보고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같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같으면 완전히 신이 될 거예요. 마리아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센세이션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떤 그런 초월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호기심 신앙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해내신다고. 구원을 해내셔가지고서 그들에게 가지고서 성경을 줘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놔놓고 성경 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구원시켜 놔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시켜 광야를 빼내가지고 율법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교회에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없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꾸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탄하게 담아놨느냐. 그런 걸 보면 우리 놀래버리죠. 그게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안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목 잘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느냐?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서 헤롯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다가 지금 정의의 사도가 되어 지금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의 그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예수가 메시아일 것 같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옥에서 빼내줘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지금 이 사고방식이 그건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보라, 이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을 한 것도 세례 요한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줬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와가지고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그 모습 속에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서 새로운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까막눈인 거예요. 까막눈. 예수를 보고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는데 왜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느냐? 그래가 제자들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 맞아요, 이 소리를. 이 소리는 뭐냐? 나 당신 믿었는데, 이 소리거든, 지금. 나 당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진짜 당신 맞아요.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관에 대한 결정 오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메시아관을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가지고 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얘기가 이게 이사야 54장 이야기 3장의 종의 이야기라고. 종의 이야기. 그럼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뭐 했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요렇게 오해하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자라. 그런데 천국에서는 얼라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율법 신앙은 예수님이 율법 신앙을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율법 신앙은 특징이 뭐냐? 상승보라 하는 하나님, 인간보는 하나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그래서 말씀대로 지킨 자는 상을 주고 말씀대로 안 지킨 자는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신관.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이라니까. 그럼 이 인간들이, 죄 안에서 난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신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자 하면 다 넘어져야 돼. 다 넘어져야 돼.
예수님이 그걸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율법신앙이라니까. 율법신앙은 지킨 자는 상을 받고 안 지킨 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큰 소리를 쳤느냐? 율법 지켰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왜 기죽고 살았느냐? 율법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래? 무슨 소리를 하냐? 네 애비는 막이고 독사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지켜가지고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놈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놈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낸 거예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은. 그 시온이 누구냐? 지금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애국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섬기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헛되이 경배하는 그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뜨려야지. 거기 틀렸다고 고발을 해줘야지. 틀렸다고. 잘못돼도 고발을 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고 세례요한은 구약의 모든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사건을 여기다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그 말년이 우리가 예수를 오해했구나. 그럼 예수를 오해한, 하나님을 오해한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놈을 목자르러 왔다니.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하면서도 이게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근본으로 깔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복 받는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치월장, 만사형통, 승승장구 이런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대박 오는 거예요. 대박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박을 준비시킨 게 아니고 쪽박을 준비를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깨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뭐 하냐? 거래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율법신앙이 우상숭배신앙이에요. 우상숭배신앙.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나라 우상숭배한 건 그건 겉으로 한 것이고 그들이 우상숭배한 것이 곧 율법신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신앙. 그래서 율법신앙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과 뭐 하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놈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들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복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내가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그 사고 자체가 애굽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고니까 그걸 뭐 해야 되냐?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구조 속에 율법을 줘가지고서 어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죄 아래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준 목적은 그거 지켜서 복 받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 애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죄 아래 가두기 위함에 너는 안 된다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존을 알려줘 놔놓고 너희들이 사는 것이 은혜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 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줄 알아? 너희들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법대로 할까 너희들 말대로 계약대로 할까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살려주고 있잖아. 그럼 이 살려주는 것은 뭐냐? 네 조상들하고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네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 하나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인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요, 과거에. 솔직히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특심할 때는 자꾸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인 그럴 것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빴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데, 교회 열심히 있죠,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다 잘하는데, 올백인데 뭘 내가 죄인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죄인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또 이것도 욕먹으니까. 그래서 뭐 하냐? 동의 되지 않으면서 죄인입니다 한다니까. 근데 속으로는 아닌데, 죄인은 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이 죄인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 의의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에 내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상관없이 내 속에 여기가 뭐가 있느냐? 똥통이라고, 똥통.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더라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안 돼. 마누라가 조금 화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 이거는 뭐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하냐? 주여, 이러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데 도사예요, 도사. 아주. 그거를 하나님 붙여놨다니까, 파트너로.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아세요? 생긴 그 자체가 깐죽거리게 생겼잖아. 깐죽깐죽 한다네, 그러면은. 또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그럼 내가 목사 좀 띠나 놓고. 근데 이 속에서 이게 확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하나님, 나대로 가든지, 저 사람 대로 가든지, 양당간에 결정하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간다. 할 일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뭐하냐. 서로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걸, 그 가인 있잖아, 가인. 그 더러운 그런 끄집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앙앙거리는 거예요. 둘이 아주. 만나면 불독이지 뭐. 부부간에 너무 사이 좋아도 안 좋아, 그거.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율법 안에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난 것만 죄로 생각했는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 없는 게 없어. 다 걸려.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죽겠다.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똥통인가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논리를 그러잖아. 쭈쭈바라 그래. 쭈쭈바 콱 짜면 쭉 나온다. 콕 짜면 나온다. 콕 짜면. 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복받고 사는 요 사고가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이 몸뚱이는 그 사고를 또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좀 주의를 열심히 하고 뭔가 좀 했을까든 그 다음에 반대 급부가 뭐냐? 좋은 게 돌아오겠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서 율법신앙, 이 세례 요한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세례 요한이.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옛사람 있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상선벌악하는 하나님, 응가응보하는 하나님. 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제 복 달라고 하는 요 하나님을 내가 얘 안에 있는 이 세례관이 있다. 내 옛사람이 요 세례관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날강진 검이 돼가지고서 우리를 단두대에 세워가지고 탁탁 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해야 된다니까. 아멘? 고기 죽임 안 당하면은 나를 인하여 실종해버려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전부 그릇된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그릇된 예수를. 그러니까 그 그릇된 예수를 믿고 있는 요놈이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뭐냐? 말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정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지요.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다른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 그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의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했을 때 내가 복주러 오는 자가 아니고 그 율법 신앙을 근거해 가지고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놈을 내가 죽이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쉬운 얘기를 할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죽이러 오셨다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요? 싫은 말을 해요? 싫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관계.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유대인과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죠. 그럼 율법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 하냐?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지켜줬죠? 그럼 복 주세요. 천국권도 생산한다. 천국권. 그게 우상신앙이고, 그걸 놈을 어떻게 하냐? 죽여야 돼. 이런 사고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 언약의 후손인데, 신관이 달라야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십계명 줘가지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라니까 그 놈을 죽여야 돼. 그런 놈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장자들, 첫째는 전부 타락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타락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야곱도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자기 자신이 에서한테 무릎 꿇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면 에서가 자기 밑에 와서 무릎 꿇으려고 기도했어요? 에서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으려고 자기한테 주여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 반대로 일을 하지요. 야곱을 어떻게 하느냐? 환도뼈 쳐가지고 병신 만들어가지고서 싸우지 못할 인간 만들어가지고 에서 앞에 가서 스스로 가서 에서를 보고 주여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잖아. 이게 야곱이랄까 야곱. 근데 성경에서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러잖아. 그 야곱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야곱. 우리. 임야곱, 한야곱, 최야곱. 다 우리 야곱이라니까. 그 놈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뭐 하냐. 내가 어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놈 절대 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해가지고서. 참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이 보통 놈이냐고 이걸.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거꾸로 떨어야죠. 그래서 허리 분질르는 거예요. 허리 분질르고서 스스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야곱은 두 발로 산 사람이 아니고 세 발로 산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야곱이 야복강 지나고 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딱 갔잖아. 지팡이를 가지고 사는 게 세 발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을 야곱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두 발이에요.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 없으면 야곱 넘어지는 거예요. 지팡이가 야곱을 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히브리 12장에 볼 것 같으면,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지팡이 누구 상징해요? 하나님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지나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자 하는 그 야곱이 죽임당해버리고, 완전 죽임당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 야곱의 인생이 차압당한 그 모습으로서 야곱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라니까. 지금 그 야곱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 우리 모습.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자꾸 꼬이느냐? 안 꼬이면은, 지금 안 꼬이면 어디가 있겠어요? 코로나 뚫고도 해외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도록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꾸만 끝까지 간섭해가지고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가지고서, 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될, 내가 분질러져야 될 야곱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뭐 다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아보세요. 그 은혜 받아 그걸 빙자해가지고 또 뭐 하냐? 우리는 꿈꾸는 뭐를 꿈꾸느냐? 세상에 대한 꿈꾼다니까. 은혜 받아가지고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 육신을 좀 한번 확 해가지고서 말이죠. 응?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몸뚱이에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댓글을 걸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 잘 간섭해줘서 고맙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간섭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 고백이 언제쯤 나올까? 하나님 잘 간섭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내가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막 기도가 응답됐을 것 같으면은 창세는 그냥, 아이고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니까. 그냥 복 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왕노릇하고 사는데 무슨 창세는, 이거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필요해. 여기가 조사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대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해가지고서 사면초가 만들어놔놓고 하늘을 뚫어놔놓고, 그래가지고 이 복을 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면 열어놓을까? 아니, 오시다. 열어놓으면 또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체제를 너무 잘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 안 시켜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교회 부흥 안 시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꿈은 또 뭐가 있다? 지독해. 내가 안다니까, 내 속에서. 야, 이 지독한 놈이네, 이거 아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섭하세요. 나도 나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서비스를 잘해주세요. 나를 간섭해주세요. 제가 뭐 교회 부흥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본심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나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왜?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야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졌다. 그럼 뭘 버리겠어요? 제일 먼저 뭐 버리겠어요? 잘하네. 지팡이 버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 지팡이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병 고치주겠어요? 안 고치주겠어요? 안 고치죠. 가면 갈수록 더 세해져가지고 이거 아니면 못 사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 하나 키워볼래요? 여러분 원치 않아도 다 우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아픔들이 있으면 그 아픔이 결국 뭐냐? 나로 하여금 누굴 찾게 하느냐?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찾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찾으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인생을 다 간섭해가지고서 마치 그물 쳐가지고 몰아가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이 비유하는데, 강원도에 가면 멸치잡이가 있는데, 멸치잡이는 어떻게 하느냐. 저 높은 산에서 눈이 밝은 사람이 그걸 봐요. 고기 때를 본다니까. 그 멸치들이 올 때는 거기가 새카매.
그럼 저 위에서 있는 사람이 이 자켓을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신호를 보고서 그럼 배가 두 척이 딱 가는 거예요. 두 척이. 그래서 이쪽에 쫙 이렇게 그물을 쳐요. 그물을 쳐가지고 딱 쳐가지고 이쪽에서 끌 땡긴다니까. 그 속에 지금 누가 가둬져 있다. 멸치가 가둬졌어. 그 멸치가 지금 우리의 다 가둬졌어. 그물 갖춰준 이들도 모르고 지들끼리 놀고 있어. 근데 서서히 좁혀져 오는 거예요. 좁혀진다니. 나중에 행동 반경이 좁아질 것 같으면 도망갈 데도 없어. 결국에 옴팡해서 그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옴팡 잡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걸려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물에 걸려들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조만간에 조금씩 이제 땡겨질 거예요. 땡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땡겨져 가지고서 운신하는 것이 좁아지고 있어.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누가 지금 그거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 간섭하고 있지. 그래서 쫙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자기 인생을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다. 이 자리로 나간다니까. 그 자리로. 그럴 때 쉼이 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불면증도 오고 말이죠. 고민도 쌓이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쫙 임팩트가 더 점점 강해질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 될 대로 되라. 그때 캐세라 세라. 그때 하나님 앞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삶아 먹든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내가 걸려든 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때 배짱이 생긴다. 그때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그런 장사 또 안 하거든. 딱 좁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딱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물을 살짝 놔준다니까. 밀당의 고수야. 밀당의 고수. 하나님 밀당이야. 그거 이겨낼 분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히 나로 여기까지 끌고 와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그냥 유구무원이 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님 발 씻듯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눈물 톡톡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주님 만났을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속에서 막 이게 온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말이야. 그냥 가슴이 펄컥 울고 밥 먹다가도 헐컥 울고 그런 과정을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그 자리로. 내가 우리 저 경산팀들 너무 이뻐하는 게 전화만 하면 울어요. 이제 전화를 못 하겠어 아주. 팍 운다니 울어. 울컥울컥 해가지고서. 그분들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이 그물에 걸려든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들을 우리는 뭐하냐. 좀 알아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릇되이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이런 놈들을 목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그런 구조, 그 구조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고, 다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 그런 환경이 있다니까. 과거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런 인간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고, 내 배속에서 나온 새끼가 이런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원망이 나고, 나중에는 어디를 태어나냐, 사태지를 하나님 궁대에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해도 지푸리 지쳐가지고서 떨어져가지고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서 탁 안아주시면서 이놈아 내가 그걸 세팅을 해놨다. 내가 세팅을 해놨다 이놈아. 너 그것 때문에 너 나 찾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처한 이 환경 자체가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볼 것 같으면은 이 구조를 만들어 놨구나.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설계한다 할까 그런 거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 인생을 설계한다 할까 여러분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시집을 가고 내가 장가를 가. 내가 처갓집을 선택하고 내가 시집을 선택할 것 같으면 그 시집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처갓집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아주 착한 처제가 있고 착한 처남이 있고 착한 시누이가 있고 전부 착한 사람만 딱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간이 그런 인간이 있어요? 꼴통도 어떤 저런 꼴통이 있는가? 아니 어떻게 완전히 극악인 사람 있잖아. 그럼 우리는 놀래. 이거 물리자니 이 사람이 물릴 수도 없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 팔자려니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말이죠. 술 한잔 먹을 것 같으면은 인생 개돌보다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될 것 같으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붙잡아 매기 위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시집에 가면 꼴통 같은 시누이가 있고 말이죠. 처갓집에도 꼴통 같은 인간들이 있고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놨다니. 처음에는 법 아래 있을 땐 그게 그렇게 미웠지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은 이 세팅을 누가 해놨다? 하나님이 해놨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볼 것 같으면은 주인공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왼수들이 있어요. 드라마도 안 봐요. 이거 거룩한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드라마의 주인공도 주인공 집에 볼 것 같으면 꼭 형제 못된 형제가 있고 못된 그런 게 있잖아.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인공이 도드라진다니까. 점점 주인공이 도드라진다니까. 그래 주인공이 자 성질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욕먹고 매 욕먹고 배신당하고 말이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드라마의 끝은 반드시 어떻게 되더라?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승리자가 딱 돼가지고 나머지 그 괴롭힌 놈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와가지고서 무릎 꿇는 그 구조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모든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례와 같은 이런 이 못된 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쫓아가지고 그것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고자 하는 요 놈을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간섭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일들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 붉은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뭐 포항에서 여기 마을로 오겠어 여기를. 지금 어디가 있을 텐데. 붉은 나이트가 있겠지. 참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세팅을 해놨느냐고. 그렇게 해서 사면 초가를 만들어서 여기 오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거 없어보세요. 말씀 듣는가? 안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은 다 팔자가 좀 살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난 기도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기도할게요. 알려줄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일 같으면은 가시와 담을 막아가지고서 이 자리로 오도록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게 싫으면 이제 방 빼시라고. 이 옆집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 환영하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안 풀리거들라. 도끼 들고는 오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도 엎드려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시라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희미한 음성 속에서 내가 너를 억수로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서 너를 그만히 사랑합니까? 그 사랑 안에 굴복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뜰 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워요. 칠흑 같은 그 어둠이 곧 해가 뜬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곧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니까. 저벅저벅 다가오신다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픔 속에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다가오시는 것이지 아픔 없을 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을 많이 겪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는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것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주받은 것이 보이는데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라니까 복.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이 잘못된 신관, 왜곡된 그 메시아관을 교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왜 날 석방을 시키지 않느냐? 구명운동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헤롯한테 가가지고서 세례요한 풀어줘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게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세례요한이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그때 아마 목 잘리기 전에 아마 세례요한이 그 깨달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하!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이사야 53년에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내가 놓쳐버렸구나. 내가 놓쳐버리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날 교정시켜 주는구나. 그 세례요한의 그 전철들을 지금 우리는 밟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례요한과 같은 요런 사람, 요 율법적 사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조차도 요거 가지고서도 하나님하고 뭐하냐 거래하고자 하는 이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안 해줬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긍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줬던 그 사실 하나만 깨달았어도 그냥 눈물 쭉 하고 거기에서 안위를 받고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추어진 축복. 이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러세요. 니들 고난 받아봤어? 니 고난 받아봤어? 니 고난 알아? 큰 소리 치시라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잘못된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죄 아래서 난 그 하나님의 상을 찍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실족을 보고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다.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실족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실족 당하는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도 나도 지금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최적화된 그런 환경에 몰아넣어 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외 공부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날 것 같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대로 내 뜻과 내 원대로 하지 않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니까. 아멘.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사부터 쭉 태어나가지고서 살아온 삶을 쭉 삶의 궤적들을 쭉 펴놓고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간섭해 왔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가정서부터 내가 아내를 만나고 내가 남편을 만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정말 신앙의 그 여정도 모두 토막토막 싹 해가지고 쭉 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구조 속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 속에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됐고 이런 자식을 만나게 됐고 이런 아내를 만나게 됐고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됐고 이런 환경을 만났다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고맙소. 서로가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김옥수 씨 고마워요.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밑에 내려가면 내가 혼나놨지. 다 그래. 모두가 그래요. 지나고 그럴 것 같으면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은혜 받고 그럴 것 같으면 꼭 이 사람이야 했어야 돼요. 꼭 이런 환경이어만 해요. 다른 환경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만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람 신세 베릴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감사하시라고.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얼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얼개를 통해 가지고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저 위의 것이 보일 것 같으면 대성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악을 골짜기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늘의 소망의 문을 열어 가지고서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늘의 소망의 그 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실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우리를 보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알았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말씀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을 이 시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원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왔는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